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는 종말의 일반적인 징조와 임박한 징조 두 가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일반적인 징조는 환난을 말하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흉년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려움을 당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또 뭐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질병이 온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뭐 어쨌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자기는 또 괜찮은데 뭐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작업이다. 그런데 임박한 징조, 재림 때가 가까울 때 나타나는 징조는요, 우리 학생들 다 잘 보고 있죠. 휴대폰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깁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 이 휴대폰이 하도 너무 유행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 보는 사람들 있어서 우리 옆에서 누가 휴대폰 보고 있으면 젊은 학생들 이야기 좀 하시면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고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기 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환난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징조 가운데도 그냥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끌어모아 놓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가보자 하고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때에 이단들을 갖다가 풀어놓으면 이단들한테 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한테는 또 안 넘어가는데 박해가 오면 또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해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추수한 이 추수마당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작업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시대 대환난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고 그런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환난 후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동화가 있었죠. 제가 중학교 5학년이 없죠. 중학교 3학년 때 기억합니다. 중학교 3학년 영어책 제5과에 양치기 소년이 정직한 소년이 되라는 교훈으로 제목이 아마 Honest Boy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Honest Boy 해가지고 One day a boy was watching his swim near woods 하면서 그 소년이 이제 숲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소년이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 몰려왔는데 이 소년이 너무 재미있어서 깔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와보니 거짓말하고 장난친 거죠. 심심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보고 이놈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예. 근데 얼마 지나다가 보니 또 너무 심심해요. 또 한 번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와 몰려온 거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동네 사람들이 자꾸 저놈의 자식 거짓말 한거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 소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안 속아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진짜 안 속아 이놈아 이러면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양떼들을 물어가고 늑대한테 이렇게 양떼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교훈을 주면서 정직한 소년이 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 양치기 소년같이 사탄이 그 작전을 쓰고 있어요. 사탄이 무슨 작전을 쓰느냐 하면 예수님 재림이 1992년 10월 28일 날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쏘가서 몰려갔잖아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 그런데 재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더니 말짱 거짓말이네. 재림은 없는가 보다. 거짓말 치네. 이것도 한 번 하면 뭐 이단이 돼. 이런데 이런 이단이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두 번, 세 번 자꾸 생기면요.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래도 웃기지 마라 하고 안 속는다 하고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 현대 사회에 와서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은 미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이단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이 노리는 것이 그것이죠. 이단이 노리는 것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재림을 믿지 못하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에 소망이 없다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많이 기다렸어요. 6.25 전쟁 때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에 그 고통을 받고 했던 그 목사님의 찬양이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 참 너무 보면 너무 슬픈 노래예요. 너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일제시대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러니까 너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천국만 사모하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그런 찬양이 있을 정도로 고난이 올 때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단들이 자꾸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재림한다 저기 재림한다 자꾸 그러니까 그 말에 쏟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재림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많아도 천국 갈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때의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그때의 환난 후,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때의 환난 후 즉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마가복음에는 그 즉시라는 단어를 빼긴 했습니다만은 이 환난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박멸하는 엄청난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우상을 만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이름, 그게 이제 그 당시로는 말하면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를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666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가 666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히브리인들이 이름에 들어있는 숫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족보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달렛과 바브와 달렛을 하면 4, 6, 4를 더하면 14가 돼요. 그래서 이 42대 족보를 14대 의도적으로 나누면서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이 왔다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그런 짐승의 수 666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것이 이제 지금 이 환난과 결부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계시록 13장에는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계시록 11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두 증인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부흥의 시대를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증거를 마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증거가 끝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 얻을 때쯤이죠. 그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계시록 20장에 가면 나오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용이 이 두 증인과 싸워서 이기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둔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 마지막 시대 적 그리스도와 사탄에 의해서 교회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가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환란은 우리가 그때 가면 거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잘 없다. 믿는 사람들은 잘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랬잖아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들이 내려오듯이 세상에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세상을 온다 하는 것을 그렇게 비유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 세상이 영적으로 다 죽어서 하나님이 재림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때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마가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물은 것이 두 가지인데 때와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징조를 먼저 설명을 하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후에 즉시 이렇게 말해서 때는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알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때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풍이 불어올라 그러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보면서 태풍이 올 때가 임박했다 막 이렇게 느끼듯이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은 엄청난 환란이 교회에 몰아닥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환란이 올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더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다음 생애에 다음 세대에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적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진 않았는데 어쨌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이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환난 후 즉시 일어나는 징조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엄청난 환난을 준 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한 것이지만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이 온 우주의 멸망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재미있는 표현인데 오늘 이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도 속여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별들이 지구보다 더 큰데 별들이 땅에 떨어져 별 하나만 놔도 지구 박살나는데 어떻게 별들이 떨어져? 이거는 말이 안 맞다. 그 말들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돼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계시록에서 용이 꼬리로 별들을 땅에 3분의 1 떨어뜨린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타락을 의미해요. 이 계시록에는 은유법으로 기록을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종말에 대한 것은 은유법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은유법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계시록의 예를 들어서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 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서 땅에 화평을 제하고 사람 얼마를 죽이고 큰 칼을 받았고 이런 것은 은유법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래요?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 전쟁을 한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은유법으로 기록한 것은 은유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 숨어있는 뜻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 신천지단은 모든 것이 비유다. 모든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너무 큰데 지구보다 큰 별들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잘 들으시고 그런 이단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해가 먼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여러분 태양이 지구 지름에 태양의
태양의 반지름과 지구의 반지름을 비교하면 109배잖아요. 109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태양은 수소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가스로 이루어져 있고 질량이 너무 크고 하니까 이 중력이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 누르는 압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핵융합. 핵융합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물질 중에 가장 작은 물질을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 안에 플러스 이 원소가 들어있잖아요. 그 원소 플러스 원자 핵을 전자가 주변을 도는데 마치 태양을 지구가 따라 도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가장 작은 물질이. 그런데 이 수소 이 핵이 4개씩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이제 수소 원소를 플러스 원소들을 서로 떼낼 때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서로 합칠 때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원래 플러스와 플러스는 밀어내잖아요. 자석으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고. 그런데 플러스와 플러스를 묶고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과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입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신비한 힘이죠. 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작은 알갱이끼리 밀어내는 힘을 계산하면 한 개가 서로 밀어내는 게 약 9kg 정도, 9kg 정도의 힘으로 서로 밀어내요. 그런데 이것을 떼낼 때 이게 융합이 돼 있으면 그냥 잘 안 떨어져요. 이걸 떼낼 때 이 플러스 원자 핵이 에너지로 일부는 전환되면서 떨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에너지, 그때 에너지로 전환되는 물질이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핵을 분리하면 다시 일부는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진 걸 다시 합치면 또 일부는 또 에너지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합쳐집니다. 계속 핵을 분열하고 융합하고 분열하고 융합하면 결국은 다 에너지가 되는데 과학자들은 사실 이렇게 핵 분열과 융합에서 에너지로 방출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가장 작은 물질이 뭔지 아직까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원심 분리기에다가 이 원자 핵을 두드려가지고 계속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면 결국은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에너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네르게이아, 말씀의 역사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의 에너지로. 그런데 이 에너지로 이게 방출되는 이게 이제 핵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이제 원자 핵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걸 핵을 천천히 분열시키는 거예요. 빨리 분열시키면 이게 핵폭탄이 되는데 천천히 분열시키는 거예요. 근데 태양은 핵이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큰 압력 때문에 핵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핵 융합이 이루어질 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순식간에 멈출 수밖에 없겠죠. 태양이 더 이상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빛이 사라지죠. 캄캄해지겠죠. 계시록 6장에서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오늘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검은 상복같이 검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양이 캄캄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달은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태양이 어두워지면 당연히 빛을 못 내죠. 태양빛을 받아서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 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달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엘서 2장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 이래요. 피같이 변한다 그랬어요. 달은 오늘 우리 본문은 달은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달이 피같이 변한다 이렇게 요엘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서 예언대로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한다 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바 해가지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엘서가 주님의 재림 사건과 주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예언을 하거든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초림 재림 구분 안 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이게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이 성령 주시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이야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갖다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한다 하는 말씀을 같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달이 피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처럼 태양 안에도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달 안에도 마그마가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게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쯤 태양이 핵융합이 멈추면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은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달은 그 속에 용암과 마그마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달 자체가 완전히 폭발을 일으키면서 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이 피같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달이 피같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달이 피같이 되면서 그 달에 부서진 부스러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운석들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 돌아옵니다. 지금은 달이 큰 통째로 있으니까 지구에 끌려 돌아오지 않을 만큼 빙빙 지구 주위를 도는데, 달이 폭발하면 지구의 중력에 싹 끌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달이 피같이 변한 후에 그 다음에는 달이 검어지는 거예요.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처음에 폭발할 때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달에서 부서진 운석 덩어리들이 지구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말하는데 밤하늘을 보면 가끔 가다가 불꽃이 쫙쫙 내려가는 게 보이죠. 사실 그것은 운석 덩어리들입니다. 우주에 저렇게 별들이 부서져서 별들이 부서진 조각들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지구 근처에 왔을 때에 지구의 중력에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중력에 빨려 들어올 때에 지구의 중력이 강하니까 싹 빨려 들어오는데,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괜찮은데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공기와 마찰에 의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이 돌덩어리들이 다 타버립니다. 거의 대부분 별똥별은 지구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재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 영화도 보면,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위성이 하나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다른 정거장에 가서 막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여자 혼자 남아가지고 지구에 들어오는데, 그 인공위성을 그렇게 잘 만들어도 막 이 공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막 가해는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다행히 또 물에 떨어져가지고 여자는 죽지 않고 살았다.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빨리 떨어져다 물에 충돌하면요, 사람 아무도 못 삽니다. 그건 영화니까, 영화 속에서 그렇죠. 사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보십시오. 영화 속에서 막 터미네이터나 외계인한테 맞아가지고 맨인 블랙 하는 그런 영화도 보면 저 벽에 가서 톡 맞아가지고 그래 또 멀쩡하게 일어나서 또 싸워요. 사실 현실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로 끌려 들어오는 별들은 사실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우리가 밤하늘에 별똥별처럼 별들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그 조각들, 운석들, 이것들이 달의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부서져서 불덩어리가 돼서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별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참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늘의 몸체가 흔들린다. Heavenly bodies will be shaken,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몸체가 흔들린다. 이 하늘이 흔들린 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폭발하고 사라지면 달과 지구 사이에 그 인력이 작용해 가지고 지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데 달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서 보면 인터넷에서도 예측을 합니다. 자전축이 흔들린다 그래요. 달이 딱 사라지는 순간에 자전축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지구가 흔들흔들 하면서 자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흔들흔들 하는 이 흔들림이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엄청난 지진들보다도 훨씬 강도가 셀 겁니다. 지구가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지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별들도 다 흔들려 보이고 온 세상이 다 흔들려 보일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달 때문에, 달이 바닷물을 당기는 이 힘 때문에 조수간만에 차가 생기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데 달이 사라지면 이런 밀물과 썰물 현상도 사라지고 태양과 가까이 있는 쪽으로 극지방으로만 물이 다 몰리서 엄청나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날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자전축이 조금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자전축이 달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데 흔들리면서 지구가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보다 태양이 400배 더 큰데 달보다 태양이 지구에서 400배 더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배 더 큰 태양이 400배 더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달과 태양의 크기가 아주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400배 더 큰 태양이 400배 더 멀리 있어서 크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이렇게 만유 인력이 서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달과 지구 사이에도 만유 인력이 서로 작용하면서 이것이 서로 돌면서 정확하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지금 지구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전과 공전이 뚜렷해서 우리는 전혀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달이 파괴되는 순간에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가 흔들흔들하면서 이상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차가 평평한 고속도로 아스팔트 깔았는 데 갈 때는 조용하게 가는데 포장되지 않은 시골길 덜컹덜컹한 데 가면 갑자기 덜컹덜컹하고 막 흔들리잖아요. 꼭 지구가 그렇게 변할 겁니다. 갑자기 막 흔들흔들거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환난 후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살아있는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지금 바로 재림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했다가 달도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운석이 달이 부서진 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서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전체가 흔들흔들하게 되어 이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지만 자전축이 흔들리면서 지구 자체가 이상하게 막 떠오는 현상을 일으키면서 태양을 공전하게 되는, 그게 재림 직전에 일어날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보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했다가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운석들이 지구를 향해 쏟아지고, 그러면서 지구가 덜컹덜컹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때 주님이 재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은 마태복음 24장이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해서 서쪽까지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거예요.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구름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엄청나게 빛나는 영광의 빛을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을 주님은 영광의 빛 속에 쌓여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천사들은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휴거. 휴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택한 백성들이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서 휴거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갈 겁니다. 이런 날이 우리 시대에 올까?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시골에서 예배당 지을 때도 예배당 짓겠다고 땅 사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배당 언제 질까? 내가 살아 생전에 예배당 짓는 거 한번 보게나 볼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살아 생전에 예배당 짓는 거 볼까?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예배당을 짓는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고속도로 닦는다 이러면, 지하철 생긴다 이러면 아이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볼까?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금방 생기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참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세월 빠르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정황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이 주님의 재림 때 신앙의 자세,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하려면 사실 너무 길지만 간단하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처럼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 때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종말 신앙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로 설명해요. 세 가지. 하나는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 준비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결론이 이래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가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게 많고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아도 이 세상의 재미에 빠지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 말은 사람의 재능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뭐
목소리 좋아서 노래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잘해서 뭐 일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잘 못하면 나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운전을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 받았다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쫓겨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악한 자로 보았느냐 이러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달란트 받은 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데, 젊었는데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지는 성경에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만큼 충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는 양에게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영영한 천국, 예비된 천국을 받아서 같이 누리자.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를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 떼에게는 나를 외면하고 내쳤으니까 너희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영영한 지옥불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는 게 밥만 먹으면 됩니까? 나는 밥만 먹으면 산다.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누워있다가 밥만 먹고 누워있다 밥만 먹고 환자입니다. 환자. 여러분, 영적으로 환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어떻게 생활입니까?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불쌍한 사람들 찾아보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한 예배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염소떼가 되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도 본체만 채, 교회에 할 일이 많은데도 본체만 채,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느냐?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밖에는 들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늘 돌아보며 손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